새해 첫 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송구영신 예배를 제가 메시지를 핵심만 짧게 전달했지만 기도와 찬송을 쭉 같이 하셨다면 또 나름대로 귀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도 이제 장소와 시간을 좀 달리하니까 그냥 그런 게 그냥 좀 그냥 하여간 여태까지 하던 것과 다르니까 좀 예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송구영신 예배는 역시 밤 12시 전후에서 드려야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그래야지 송구영신 예배 같다라는 느낌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저희 가정은 또 이제 실시간 영상으로 대덕한빛교회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여하튼 이제 우리 1월 2일인데요. 고민하고 다짐했던 어떤 새해 목표들을요. 정말 딴 게 아니라요. 기도로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신앙이 성숙되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말연시 이제 4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고 오늘 이제 2022년 첫 예배인데요.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어떻게든 이 연말연시의 예배를 통해서 설교 메시지가 잘 엮어져서 하나의 줄기가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텐데, 저도 돌아보면 내가 무슨 말씀을 전했지? 라고 생각하고 기억해내야지 이제 또 알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딴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 때 설교 때는요, 따스함으로 기억되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8복, 8가지 복, 8가지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8복을 전하는 따스한 사람들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는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그게 뭐였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에 바탕화면에 어떠한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다. 온유한 마음들, 친절한 마음들, 자비, 그리고 울림 이런 것들을 갖고 사람이나 일을 대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감사가 넘쳐날 것이다. 우리가 오름과 친절 가운데서 어떤 것을 택하며 살 것인가? 이게 옳은가? 이게 친절한가? 이것 중에 어떤 걸 택하며 살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부부간에, 자녀간에, 또 부모간에, 그리고 이웃들과 동료들과 성도들 간에 이 질문, 이것이 옳은 것인가? 친절한 것인가?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 때가 종종 있는데 그 질문을 잘 생각하면서 생활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두 번째 돌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는 건데요. 두 번째 돌판이니까 또 첫 번째 돌판이 있겠죠. 새해 첫 주일인 만큼요, 우리가 두 번째 돌판, 이 두 번째 돌판을 잘 만들어가고 첫 번째 돌판과 똑같이 다듬으면서 한 해를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을요, 몇 번 받았다고요? 2번 받았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돌판이 왜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이 깨졌고 오늘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돌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제 앞에 있는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인데요. 그 앞에 있는 32장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그 돌판에 이제 어떤 계명들이 새겨져 있었고 또 어떤 율법과 계명들이 적혀 있었는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출애굽 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어느 산에 올라갑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그 돌판에다가 적어주신 그 돌판을 소중히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그 돌판인데 그걸 소중하게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는데요.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있었냐면 백성들이 이제 아주 기뻐하고 흥에 겨워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하나님,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이 만든 하나님은 무엇이었냐? 그게 바로 이제 금송아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만난다고 산에 올라간 지가 이제 40일 만에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오랜 시간이 다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요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혹시 우리 이렇게 끄집어낸 다음에 사기치고 도망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했었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해 보세요. 모든 터전을 집이랑 뭐 가축이랑 다 놔두고 이제 정말 모세만 믿고 하나님 믿고 왔겠지만 모세가 가자 했으니까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지금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웅성웅성 하면서 불안감이 들었겠죠. 불안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면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딴 게 아니라요 불안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가? 모세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아론에게로, 중간 지도자인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 말씀만으로도 참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좋게 얘기하면 참 진취적인 것 같아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물이 없다 보니까 반석 그 돌무덩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고 그런 기적들, 지금까지의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식상한 거예요. 받을 건 다 받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 됐고 이제 앞으로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서 보여달란 말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도 없고 하니까 아론 당신이라도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라. 이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보여주라 라고 하는 거죠. 참 배은망덕하죠. 정말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갈 때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어디 가다가 차에서 이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요. 요즘 뭐 지리산 뭐 드라마 하다 보니까 막 이제 그 국립공원 레인저 이렇게 막 얘기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국립공원에서 레인저로 일하시는 분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라디오 진행자가 그 국립공원에서 레인저로 이렇게 계속 하시던 분 오랫동안 하셨나 본데 그분하고 막 이렇게 대담을 하다가 이제 한 가지를 물어보는데 지금까지 이제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나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한 번은 사람을 구조한 그때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산에서 이제 어떤 여성분이 가다가 보니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구조하려고 막 했는데 그러니까 순찰을 하려고 산을 타고 있었는데 그분이 쓰러져 있으니까 이분 의식을 돌아오게 하려고 의식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 막 때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뺨을 막 때리는 거죠. 막 흔들고 때리는데 이걸 뭐 살살 톡톡톡톡 이렇게 때리면 안 된대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뺨을 때리고 막 흔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참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니까 겨우 이제 의식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던 일행들과 등산객들 도움 받아가지고 이분을 산 아래로 데리고 와서 응급실로 보내고 다행히 이분이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그분의 어머님이 감사하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감사하다,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살려줘서 고맙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 딸이 여잔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이렇게 때려놓을 수가 있냐.
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 정도로 얘기하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좀 전에 했던 막 정말 있는 힘껏 때려야 된다, 그래야 구조될 수 있다는 걸 막 얘기하시고, 그리고 같이 있던 일행 등산객분들, 그분들이 그래도 그 상황을 정말 잘 증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큰 탈 없이 넘어가서 앞으로 정말 좋은 일을 하더라도 증거를 남겨놔야겠다라는 그런 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라디오 진행자가 또 이제 자기도 옛날에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다. 어느 산에서 이제 또 등산객이 다쳤었든지 뭐 길을 잃었든지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거기도 이제 쓰러지고 이제 뭐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119가 와서 이제 도와줘서 구조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 나중에 다 괜찮아지고 보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119에 전화해서 내 스틱 못 봤냐? 등산 그 스틱. 이 스틱이 되게 비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디 갔냐? 그거 왜 안 챙겼냐? 찾아내라. 막 그렇게 하면서 했던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말에 우리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아라. 동물은 구해주면 은혜를 갚는데 사람은 도와줘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거 아니라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 빨리 내놔라, 이겁니다.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적반하장으로 아론에게 떼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 출애굽기 32장 1절에 번역을 이렇게 해요. 앞으로 인도해낼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게 아니라요,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 달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 보면은요, 이게 엘로힘입니다. 근데 엘로힘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엘로힘은 하나님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한 3개 정도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하나가 엘로힘, 그리고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그리고 아도나이,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힘이 센, 크고 강력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럴 때 엘로힘을 쓰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이 단어를 번역을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얘기한 거네. 근데 왜 신이라고 번역했냐면, 엘로힘은 당시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이방 신들을 얘기할 때도 엘로힘이라는, 그러니까 신이라고 통칭으로 쓰이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방 신을 원했던 걸까요? 하나님을 원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아무 신이나 보여달라고 얘기한 건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걸 얘기한 것인지, 어떤 걸 원했을까? 자기들이 지금 너무 불안하고 뭔가 좀 보이는 게 있어야 믿을만 하니까 뭘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건지, 사실 이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것만도 십계명을 어기는 죄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지금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이방 신이라도 섬기자는 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을 들은 아론은 또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 나눔과 교제하라고 이제 그때 쓰려고 지금 뭐죠? 네, 뭐 질문 몇 가지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론 중간 지도자, 이 아론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그들을 나무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겠죠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쉬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론한테 와가지고 항의하고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론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모세를 대신해서 신앙의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물론 지도자라면 당연히 그랬어야 하겠지만, 아론의 믿음의 그릇이 그 정도 그만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타협을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신을 그들에게 익숙했던 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로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너희가 만들어달라고 한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로헤카, 즉 이것이 너희의 엘로임 하나님이다 라고 아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라고 번역을 하면서 우상인 것처럼 뉘앙스를 강조했지만요, 이 엘로헤카라는 단어는요, 다른 본문에서는 또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직접 말하실 때도 아론이 말한 그 엘로헤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아론은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겁니까? 신이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아마도 현실적인 타협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자신은 분명 하나님을 말하는 엘로힘을 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이나 아무 신을 말하는 엘로힘을 원하는 것을 아론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론은 그들에게 익숙해서 신이라고 알아채릴 만한 금송아지를 만들게 허락했고, 하지만 그는 이것이 하나님 엘로힘이다라고 정확하게는 선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이제 중간 지도자였던 아론의 어떤 처세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기 전까지 그 엘로힘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요,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리면서 하나님인 듯 아닌 듯한 신에 취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든 금송아지든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그 차이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의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도요, 굉장히 조심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요인이 뭐가 있냐면, 기독교가 빨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가 다종교 사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여러 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기독교가 하나님이야말로 신들 중에 신이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정말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야, 정말 신들 중에 신이구나, 정말 인도한 신이구나라고 기독교를 믿게 된 경향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은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꼭 하나님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우리를 인도할 여러 가지 신적 대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앞으로 잘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인지, 그 진리와 믿음을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잘 간직하고 있어야지 우리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눈을 들어봤더니 우리가 하나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 보고 예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보면서 예배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가 하나님께 받아온 증거판, 율법과 계명에 적혀 있는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한테 이런 게 뭐가 소용이 있느냐라고 분노하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모세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대면하면서 그렇게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고 누려왔는데, 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난장판인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본을 보였는데,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가 분노하면서 돌판을 던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분노해서 돌판을 던졌다 그러면 또 모세가 분노했던 장면 하나가 더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모세가 반석, 그러니까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를 2번 쳤던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물이 없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야, 우리 나와서도 죽게 할 거냐,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끔 명령해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내주겠다 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어린아이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린아이 같은 치기 어린 그 신앙에 화도 나고요. 또 무슨 일만 생기면 지금까지 내가 잘해주고 한 것은 뭐 인정하지도 않고 계속 무슨 문제만 생기면 자기한테 몰아붙이니까요. 짜증도 나고 환멸도 느끼고 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가운데 보면 온유함이 모세에게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땅을 못 얻잖아요. 모세는 거기서 분노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반석에서 명령해서 물을 나오게 하면 되는데 반석을 모세가 2번 쳤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 같은 놈들을 위해서도 물을 나오게 해야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던 겁니다.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나를 욕보였다라고 하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한 거죠. 자, 보니까요. 분노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분노에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룩한 분노가 있고요. 또 어떨 때 보면 옹졸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옹졸한 마음과 온유하지 못하고 옹졸한 마음과 피해 의식을 참지 못하고 분노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모세가 2번 화낸 적이 있는데요. 어떤 게 먼저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반석에서 막 2번 꽝꽝 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까지 이렇게 물 줘야 될까? 막 하면서 했던 분노, 그리고 십계명 이 돌판을 던져버린 분노, 어느 게 먼저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게 먼저 있었으면 좋았겠어요? 네. 뭐 다행히도 먼저 혼났던, 반석에서 2번 치면서 화냈던 그게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째는 자기 화를 못 이겨서는 분노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분노였다라는 거죠.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도 그렇게 분노에 조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처럼요.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다시 40일을 있으면서 하나님께 돌판을 받아온 건데요. 이 2번째 돌판이 첫 번째 돌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34장 1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돌판과 2번째 돌판의 다른 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직접 돌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율법과 계명을 글씨를 새겨 주셨거든요. 근데 2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거기에다 글씨는 새겨 주셨는데 그 돌판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따가 나눔과 교제 시간에 혹시 하나님이 이래서 그런 것 같다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야 그래도 네가 첫 번째 돌판 깨뜨렸잖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의미가 있고 또 동시에 모세로 하여금 돌판을 이번엔 네가 직접 준비하면서 나의 말씀을 받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거룩한 분노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가 깨트렸으니까 네가 만들면서 책임감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시 한번 만들면서 다시 한번 그 율법과 계명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런 의도보다는요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요. 우리 모두한테는 2번째 돌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번째 돌판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2번째 돌판을 만들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은퇴 후에 뭐 제2의 인생이다, 2번째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이제 수험생활 끝나고 대학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취업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서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타이밍 시기라든지 우리에게도 2번째 돌판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또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직접 만들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될 그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글씨는 누가 새겨줍니까? 하나님이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을 내가 만들지만 하나님이 글씨를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끼워 맞추려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다. 이게 동행이다. 이것이 제가 첫날 얘기했던 공동 창조라는 거예요. 코크리에이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면은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여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동행 한빛교회가 개척한 지 해가 넘어왔죠. 지금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이 첫 번째 돌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돌판이 필요한 때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도 두 번째 돌판이 필요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직접 새겨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34장 4절 말씀인데요. 4절을 보시면 모세가 돌판 돌판 두 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 나와 있냐면 처음 것과 똑같이 깎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돌판을 직접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처음 것과 같았다. 즉 처음 것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처음 돌판과 똑같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과 인간인 모세가 만든 돌판 이게 똑같을 수 있었을까? 제가 이제 옛날에 이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어느 스승과 제자가 있는데 스승이 이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요, 어디 먼 길을 떠났는데 자기 제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올 동안에 너 이 작품하고 똑같은 거 훈련하라는 거죠. 연습하라는 거죠. 똑같은 거 100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스승님의 그 올 때까지 그 작품을 열심히 1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스승님 오셨을 때 100개의 작품을 보여드렸는데 보니까 스승님이 만들었던 작품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제자가 처음에 만들 때 뭘 보고 만들었겠어요? 그 스승님이 만든 작품을 보고 만들었겠죠. 근데 두 번째 만든 거는 자기가 만든 첫 번째 걸 보고 만들고, 세 번째 만든 거는 자기가 만든 두 번째 거 보고 만들고, 네 번째 만든 거는 자기가 만든 세 번째 거 보고 만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품들이 다 다르고 100번째 작품이 되니까 스승님과는 전혀 다른 작품이 나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돌판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봐야 돼요.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되고요. 목사를 바라보면 안 되고요. 주변에 칭찬받는 교인을 돌판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거나 틀린 그것들을 보고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이라는 첫 번째 돌판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돌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그러잖아요. 올해는 내가 2022년에는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그러면 먼저 기도가 뭔지를 좀 알아야겠다. 기도에 대해서 좀 공부해 봐야겠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을 막 사가지고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읽다가 지쳐요. 근데 어쨌든 다 읽고 나서 막 기도에 대해서 이제 알겠다고 막 그렇게 끝내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기도를 하는 게 목표였는데 기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돌판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그리스도인 본받는 것도 좋지만 첫 번째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똑같이 닮아가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대로 만들어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글씨를 새겨 주시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던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글씨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독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많이 들은다, 설교를 많이 듣는다, 강의를 많이 듣는다, 고민을 많이 한다, 다 좋은 거지만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독대해야지, 그게 빠져버리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똑같이 두 번째 돌판을 만들 수가 없거나 하나님의 첫 번째 돌판과 틀린 거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의 돌판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글씨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써지고 안 새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예요. 지난 주일과 송구인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올해 무슨 목표를 갖고 있든지 간에 따스함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따스함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는 다 다르잖아요.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따스한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내가 온유를 갖고 울림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오늘 본 말씀처럼요, 옹졸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면,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은요 옹졸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함께 하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가 더불어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돌판을 던져버릴 일도 생기고요, 반석을 쾅쾅 두 번 칠 일도 생기고, 그렇게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쪼잔한 분노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생태 달력 나눠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니까요, 1월달, 2월달, 3월달 그렇게 안 써 있고, 이제 1, 2, 3도 써 있지만 옆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1월달은 해오름달, 2월달은 시샘달, 막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해오름달은 1월이니까 해가 힘차게 솟아오르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1월을 해오름달이라고 하고, 2월은 시샘달이라고 하는데 시샘하는 거, 봄 기운이 올 때마다 번번이 뭐가 막아요? 꽃샘추위가 그 봄 기운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즉 겨울이 봄을 시샘해서 봄이 못 오게 가로막는 거니까 그렇게 위트 있게 말을 만들어서 뭐 순우리말로 그렇게 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겨울이 뭐 봄을 막 가로막는다, 이게 굉장히 뭐 이제 귀엽게 보이지만 겨울을 밀어내고 봄이 막 앞으로 가는 것처럼 내가 자꾸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나를 붙잡고 끌어당겨요.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자꾸 가로막아요. 그러면 이제 시샘 정도로 치부하지 못하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시샘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돼요? 분노가 되고, 그게 이제 반석을 두 번 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꽃샘추위는 시샘은 하지만 가로막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내가 직접 만들 때에 우리가 그 돌판을 하나님이 만드셨던 첫 번째 것과 똑같이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공동 창조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돌판을, 두 번째 돌판을 새겨야 할 때가 다 개인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행 한빛교회도 두 번째 돌판을 잘 새겨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다른 곳에 눈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똑같은 돌판을 만들어 나가면서 성숙해가는 2022년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